주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살던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고 생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전하의 찬송 20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회개와 참회하는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숨어있는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고의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위선적인 삶을 용서하시고 악한 생각으로 행한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미워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의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는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8장 찬송한 후에 다같이 기도할 때에 홍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름을 오늘 이렇게 찬송하게 하시고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천국의 혼인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자신의 십자가와 고통과 질병 모든 환경을 잘 극복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102회 3.1절을 보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과 애국 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과 하늘나라의 평화가 계속해서 부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물질주의와 황금망중주의에 빠져버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작은 소견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방언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고통당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탐심으로 완악해진 세상을 향해 가는 죄인을 생명의 길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위로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열렸으나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는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눈물과 땀으로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믿기에 12.1조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믿음의 증표인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첫 주 주심을 감사해서 신방받음을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조정헌금과 선교헌금 1,000번제와 혼축헌금을 드립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 드리는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바치는 그 마음의 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저희도 나누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구원의 행로로 항상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신 말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해막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로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시편 150편 본문 말씀은 시편 126편부터 5편의 시편이 원래 묶여져 있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은 모든 시편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시편 150편을 말한 게 아니고요. 1편에서부터 150편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 말씀에는 원수의 압제에 눌려 피를 토하고 신음하는 절규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내게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눈물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 손이 수관대로 먹으리라고 하는 풍요로운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편 150편에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인생사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찬양하면 언뜻 찬송가를 떠올리죠. 노래하는 것을 떠올리죠.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찬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따구면 그 죽음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 먼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46편에서 150편 이 5편의 시편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위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시편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사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은 믿고 우러르고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세대에 택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법에 의거하여 회개하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한 말씀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하고 유한한 우리 인생들이 최후 심판날에 얻을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시와 같은 시편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의 기쁜 일과 슬픈 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형통의 복으로 인하여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찬양의 그런 시간도 있지만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되어서 우울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좌절의 자리에도 있게 되는 인생사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바로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절별로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봅니다. 1절 말씀 1절 찾았지요? 다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성소는요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성소이지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세상끝이 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소가 우리의 심령의 전인 거죠. 그게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의 전.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권능과 궁창.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진실한 찬양이 나오는 성소는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했을 때에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찬양하는 태도나 소리가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원래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악보를 아무리 보고 찬양을 불러도 나는 그 악보를 잘 볼지 몰라서 음정 박자 틀린다.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노래를 못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찬양하라고 했을 때에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우러나오는 찬양과 하기 싫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서 억지로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는 찬양은 분명히 다릅니다. 겉으로 잘 안 나타난 것 같지만 조금만 기도 생활을 하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눈에서 성령의 인쳐주심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므로,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므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옥석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옥석이라는 말은 돌에서 옥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그 예를 드렸어요. 여러분 날마다 먹는 자연식품 가운데에 계란이 있습니다. 근데 계란을요, 양계장에서 닭을 길러가지고 알을 낳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양계업자들이 지금은 기계로 크기를 분별해요. 다 계란을 수거를 해서 기계에다가 집어넣으면 쭉 가면서 무게에 따라서 분별해가지고 포장까지 딱 돼요. 요즘은 그렇습니다만 이 기계가 나오기 전에 사람의 눈을 보고 손으로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양계하는 분들을 보니까 그 크기를, 그 많은 계란을 크기를 어떻게 분별을 할까 보니까 딱 보고, 한눈에 딱 보고 딱 손으로 착착 하더라고요. 그냥 처음 간 분들이 나도 좀 도와줄게요 하고 크기를 분류하려고 하면 이렇게 아무리 쳐다봐도 어떤 게 조금 더 큰지 어떤 게 조금 작은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애써서 구분해 놨는데 다 틀렸어요, 크기가. 그런데 양계장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눈에 보고 한 손으로 그리고 양손으로 그 크기를 분류를 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인지가 표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찬양이 나오는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노래하는 소리보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묻어나올 때 그게 진실한 찬양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교회, 가정, 직장, 즉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2절의 말씀 찾아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구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도 믿습니까?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생활의 태도는 굉장히 다르죠. 보통 운동 경기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옛날에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달리기를 하려고 운동장에 딱 섰을 때 선생님이 준비하고 총으로 땅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달리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를 한번 수십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또 친구들이 같이 서 있는데, 여러 명이 서 있는데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 들어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달리려면 달리고 말라면 말어. 그냥 힘 안 돼도 좋아. 그냥 꼴찌해도 좋고 또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아. 남의 자식에게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마음에 감정이 없는 한 남의 자식에게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 100m 달리기 위해서 그 출발점에 섰을 때, 준비하고 있을 때 심장이 막 두근거리면서 아들아 따라 달려라, 힘내라, 정목도 힘까지 달려라, 막 이렇게 응원을 할 거예요. 달리기 시작하면 따라서 달려가면서 힘내라 힘내라 막 그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의 자세죠.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지 말라면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거지 뭐.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지 아니면 농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 출근했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자세인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하는 이유 또 하나는 지극히 광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건물보다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저 시내버스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의자와 성전에 있는 의자는 달라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든 기구들이 성전에 준비되어져 있고 이것도 감사하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성도들이 각자의 생활 가운데 가난하든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비록 찬이 없는 그런 밥상일지라도 끼니마다 밥상을 차려서 먹을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하고 또 병원에서 지금 입원해가지고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다 줘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데 우리는 거린의 찬이지만 비록 없는 찬이지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수저 떠넣으면서 그 밥이 꿀맛 같은 그것을 느끼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보리밥에 강된장 넣어가지고 쓱쓱 비벼가지고 한 숟가락 딱 떠서 넣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보통의 밥상을 차려놓고 한술 떠먹으면서 어디를 생각하냐면 초인류 호텔에 엄청나게 차려놓은 사내진미의 음식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하면서 그 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건강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고 내 심령에도 계시고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면 밥맛도 좋고 건강도 좋아지고 속도 편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3절 말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앞에 있는 피파와 수금은 고급 악기고요. 소고와 그리고 현악과 통수들은 서민의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꼭 악기를 배워서 그 노래를 나도 연주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가난하든 부하든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애환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찬양을 기쁠 때 부르는 노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모종이나 정자 같은데 아니면 그 보리밭에 일하시는 우리 할머니 때 된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노래를 하셨어요. 노래를 하셨는데 보리밥도 못 먹고 겨울 같은 때 보릿고기가 있을 때는 굶기도 하시고, 또 농사철에도 양식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농사의 효초를 거두어 드리기 전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픈 배를 그 허리띠로 동이고 물 채워가면서 일을 해야 가을에 거둬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하죠, 먹을 것 없죠. 그러지만 농사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신세가 한탄스럽습니까? 그래서 노래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예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 소절 정도는 옛날에 불렀던 민요 같은 그 노래들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보세요. 성도가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요. 몸은 아파요. 그리고 물질 문제가 뭔가가 걸려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자녀들도 어렵게 살아요. 가슴에 맺힐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기도를 못 하는 걸까요? 그러면 찬양을 안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는 눈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꼭 기뻐야만 이 찬송이 기쁨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책임자이시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직장 생활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 되어지는 것 같지만 곧 노년이 옵니다. 서산의 해가 기울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저렇게 커다란 해도 온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찬란하게 비추는 저 태양빛도 서쪽 하늘에 치고 나면, 서산으로 기울어지고 나면 캄캄한 어두움이 오는데 서산에 치고 난 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건강이 70,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대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세가 된 성도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성도는 노년이 되었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되고 보니까 옛날엔 노후 대책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걱정거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일은 머릿속이 고장나고 허리가 고장나고 다리가 고장나고 지팡이 짚고도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그랬더니 그것도 불편해있는데 이 정신이 혼곤해지는 거죠. 치매가 오고. 그러면요, 물질적으로 노후 대책이 되어져 있어도 그렇게 되어지면 나 행복하다, 나는 살만하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천국으로 우리의 인생사가 잇대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면 육체적으로 건강이 무너져도 피통해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재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악기는 그런 악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낮은 소리 나는 재금, 이건 악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꽹과리 있잖아요. 꽹과리를 이 끝만 잡고 따당 따당 땅땅땅 때리면 소리가 울리죠. 그런데 꽹과리를 이 손으로 잡는 끈을 확 잡아가지고 밑으로 손가락을 쫙 꽹과리 속에 집어넣고 때리면 땡땡땡땡땡 하고 이렇게 소리가 죽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라고 하는 것은 심벌즈 같은 건데 땅 하고 위로 가로로 세워가지고 땅 때리고 울리면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요. 그런데 옆으로 놓고 탕 때리면 소리가 또 이렇게 잦아드는 거죠. 그걸 말하는, 이건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악기를 그렇게 연주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소리, 우리 인생의 낮은 소리는 뭘까요? 내가 우울해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밥 사고 그럴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 떨어져서 실패한 인생을 있을 때 그 많던 친구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야, 나 좀 뭐 얼만큼만 도와줘라 해요.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저마 유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제 시편 150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인생사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는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야고보서의 말씀대로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몇 마리 있다고요?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먼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강물에다가 탁 넣었더니 활기차게 꼬리를 치면서 그 강물을 거슬러서 헤엄을 쳐가서 가요. 이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자, 그 나머지 이제 한 마리를 들어가지고 강물 속에 풍덩 넣었더니 강물 속으로 쏙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더니 배가 허옇게 드러나더니 강물에 둥둥 또 내려가요. 죽은 놈이에요? 산 놈이에요? 죽은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사리 속으로 들어가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아플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들었던 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호흡은 누가 주시냐면 내가 이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겁니다. 네,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마지막 순간이 오면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숨을 이렇게 쉬다가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오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 되면 끝나요. 호흡은 내가 힘을 낸다고 해서 호흡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호흡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허락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난을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월은 사순절이 진행되는 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주 감사 주일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한 번씩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재직회에는 계속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5월 달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난을 한번 보세요. 2021년도 봄맞이 축복 대신방, 신방 구역들 신청한 순서대로 날짜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방 받을 준비는 다음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서 신방합니다. 3번 신방대원과 신방받는 성도들도, 그리고 가정에서 신방받는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4번 가정의 총 인원이 5인 이상이 되면 담임 목사만 그 가정에 들어가 예배 잠깐 드리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5번 가정 방문이 어려운 가정은 비대면 신방도 가능한데 6번 비대면 신방을 신청하게 되면 신방 카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을 서로 정하고, 그리고 비대면 7번 비대면 신방 신청자 8번 비대면 신방의 방법은 유무선 전화 통화입니다. 집 전화로 전화를 하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든, 그러니까 신방 카드를 제출을 해야 하고 약속의 시간을 약속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가족 수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정 아니고는 신방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번 예배드리는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방 예배를 시간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신방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짧게 합니다. 찬송가를 1절만 부를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을 읽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짧게 단어만 말씀으로 선포할 수도 있고, 또 기도 시간도 짧게,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방을 하기 때문에 물, 간식 이런 것 전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말씀 카드에 다 적어 놓으셨고,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방 시간이 짧다고 아쉽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충분히 신방 전에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작정하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잠시 후에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 가진데요. 대학교 입학자는 정승우 학생, 초등학교 입학자는 황혜서, 중학교 입학자는 황가람, 정아람, 김가율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 때에는 대학 입학자만 장학금 수여를 하고 2부 예배 때에 아동부들이 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은 2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기도의 반주, 우리 백정자 원사님의 세 번째 딸인 조민혜 성도님 수요기도의 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자 원사님의 남편이 어저께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식을 위해서 삼성 장례문화원인데요. 오후 3시 40분에 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드려도요. 저도 기억해내려면 헛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관 예식은 빈소에서 오늘 오후 3시 40분입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여기에서 1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애매하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발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10분 그리고 예배 시간은 3시 40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발인 예식은 낮 12시 10분에 하게 됩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40분입니다.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게 되냐면 그 장례식과 그 화장장의 그 시간 비어지는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혼돈이 되시면 교회로 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수여하겠습니다. 대학교 입학하는 우리 정성호 학생 앞으로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일단 마이크가 여기만 있으니까 제가 위에서 입고 내려가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네. 장학증서 성명 정승호.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청년 정승호의 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학 생활을 할 것을 기대하며 소정의 장학금을 줍니다. 주 2021년 3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목사 최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아들 정승호가 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사랑의 수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 아들을 관심을 두고 함께 기도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이들을 낳고 양육하기 위해 수고한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매일의 생활이 기쁘고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의 용맹함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며 바울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육 내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 바른 길 가도록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걸어갈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시며 우리를 언제나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것을 결단한 하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